사사기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운동 경기를 할 때 단기전 경기와 장기전 경기는 작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프로야구들이 1년 내내 하는 정규 시즌이 있고 그 시즌이 끝난 후에 참편 결정전이나 우승자를 가리는 코리안 시리즈나 그런 결승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전략이 다릅니다. 단기전일 때에는 총력전을 펼칩니다. 나중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됩니다. 체력이 떨어져도 되고 기본기가 좀 무너져도 되고 조금 거칠게 해서 욕을 먹어도 됩니다. 무조건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전은 다릅니다. 왜? 1년 내내 할 거거든요.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중간에 한두 게임 졌다고 무리수를 두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시즌을 운영해야 합니다. 당장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차분히 기초를 다지고 기본기를 강조하면서 시합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러한 상식 중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식보다 더 우월하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본받고 싶은 새로운 모델로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식보다 못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거나 에이 저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듣거나 저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나 조롱이나 멸시를 받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두 해 믿을 것이 아니고 교회 한두 해 다닐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올 한 해만 예수 믿을 것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금년에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는 목사님 올 한 해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말고 이런 말은 생각도 말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상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순종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면 바른 신앙이나 바른 믿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충성을 해야지 열심이나 충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네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매년 초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서 학교에 입학하면 안 되네요. 한글을 몰라도 수학도 몰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교에 가면 안 되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교를 오는 거고 아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학을 한 후에 학생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학교는 내용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고 익혀서 이제 학생다워지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교과서를 한 번도 읽지 않고 수업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학교를 가서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는데 책은 한 번도 안 읽고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잔다. 그걸 학교 잘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봉사하다 지쳐서 설교 시간에 잡니다. 그래놓고 저녁 때 집에 갈 때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살았다.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을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회를 받는 성도였습니다. 성도로서 산 세월도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적 체계나 질서를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왜? 목사 아들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왜?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많이 아는 줄 아는데 저는 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굳이 모른다는 말을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오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짐한 게 뭐냐면 이제 목회를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창립하는 그 주간부터 성경의 초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서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덕누림교회도 이제 저희 예배 처소가 마련되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해나갈 겁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차근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다져야 할 것은 다져가면서 세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 두세 가지를 좀 배워보고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동일한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이 유다이고 그 유다의 후손들, 유다의 족속들을 유다 지파 또는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데
길게 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유다가 올라갈지라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4절에 유다가 올라가네. 사람 이름 유다가 나오지만 개인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후에 분열이 되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남쪽 왕국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 남쪽 왕국이 이제 북왕국은 완전히 없어지고 남쪽 왕국도 포로가 됐을 때 이제는 남쪽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에 구약에만도 4가지 개인 유다, 지파 유다, 북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 전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뿐이냐? 또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유다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나 들어갑니다. 예수를 판 유다, 흔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도 있고 신약 성경 중에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살펴봐도 유다라는 이름이 6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요한도 2명입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아버지가 성경학교 갔다 왔냐? 예. 그래서 뭐 배웠냐?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어떤 요한? 그래서 저는 요한이요? 그랬죠. 왜? 어떤 요한이라는 질문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요한이 여럿인가?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야,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대답했죠. 요한이요. 예, 그 차이점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얼마 전에 예를 들어드렸었죠. 이스라엘에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성이 없다. 그래서 비슷한 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일 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성 대신에 지역을 붙이거나 부모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지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을 부를 때 이번에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종류가 많아서 당황되고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혼동되느냐? 처음 읽으시는 분이요. 여러분은 여러 번 읽으시고 자주 읽으실 거기 때문에 혼돈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읽으시기를. 자,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고 나옵니다. 베색, 이것은 동네 이름, 지역 명칭입니다. 5절에 가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베색은 지역 이름이라고 했는데 아도니 베색은 또 뭔가 비슷한 게 많다 그랬으니까 아도니 베색도 옆 동네 이름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베색은 지역 이름이고 아도니 베색은 베색과 아도니라는 말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때 아도니라는 뜻은 주인 또는 주관자 또는 책임자 또는 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의 가장 높은 사람을 아도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따라서 이 아도니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아도니다 그러면 가장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아도니 그러면 선생님이 되고, 회사에서 아도니 그러면 사장님이 되고, 군대에서 아도니 그러면 대장님입니다. 물론 대대에서는 대대장님이고, 연대에서는 영대장님이고, 분대에서는 분대장님입니다. 동네에 아도니 그러면 동장이고,
어머니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개를 한다. 그러면 개꾼들 가운데 아도니는 뭐냐? 개주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카페가 많잖아요. 그럼 인터넷 카페의 아도니는 뭐냐? 카페지기 또는 시샵입니다. 그래서 아도니는 모든 모임의 대표장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건 베색이라는 지역의 대표, 베색이라는 지역의 주관자 또는 베색 지역의 족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전쟁을 묘사하는 장면이니까 전쟁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그 지역의 대표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베색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계속하여 그 지역 족장을 찾았는데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병사들의 전쟁이 아니라 장수들의 전쟁, 족장들의 전쟁, 대표들의 전쟁 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가능한 한 우두머리를 찾아서 우두머리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베색 지역의 아도니, 즉 베색의 족장을 찾았고 항복을 받아서 승리의 표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딱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표시로 상대 적장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라든가 아라비아 또는 그리스 또는 한니발 시대에도 이런 기록들이 남아서 전쟁 승리의 표시였다라고들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올라가냐라고 질문했었고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대답하셨고 유다가 올라가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즉 저들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10,000명이나 무찔르면서 승리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용맹스러웠기 때문이냐? 아니요.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냐? 아니요.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냐? 아니요. 군사가 많았기 때문이냐?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의 싸움, 유다의 전투 이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적장 아도니 베색이 패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종교관, 가나안의 세계관에 젖어 있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하다가 잡힌 그 가나안 사람이 하는 말, 그게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사고방식, 가나안의 종교방식, 가나안의 보복방식, 가나안의 정벌 방식만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도니 베색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나안 사람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아도니베섹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7절에서 아도니베섹이 길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입니다. 이 아도니베섹이 말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게 참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도니베섹이 말한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의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번역도 잘못된 거면 내가 읽어서 뭐해? 이러고 안 읽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읽었다가 괜히 오해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쪽으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지금 7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의미할 때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고,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사용하면 자기들의 신, 우상신, 이방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고 한쪽에서는 그냥 신이라는 의미로 썼던 겁니다. 더군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또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구절이 9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장면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때 하나님이 모두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할지라도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사용된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모두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방적 종교관, 애굽적 종교관, 우상적 종교관에 근거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신의 형상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말했을지라도 엘로힘을 신이라고 번역한 거 참 잘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이적을 10번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거, 그거 애굽의 요술사도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거, 그거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세 번째가 지팡이로 티끌을 치면 그것들이 이가 되는 것이었는데 요술사들이 따라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말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다입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요술사들이란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애굽의 신전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일을 대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애굽 신의 종사자들이 애굽 신의 능력을 대행하던 자들이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따라했지만 세 번째는 못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종사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요, 바로왕이요. 이거는요, 우리 애굽의 가짜 신들하고는 다른 진짜 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이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해도 안 가겠다고 했었고,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 정도인데 바로왕이나 애굽 신의 종사자들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해도 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겨우 세 번째에서 애굽 신의 종사자들, 주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자기들이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애굽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지금 모세의 신이 와서 뭔가를 행할 때 자기들이 그걸 따라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는 애굽 신들의 종사자들이고 애굽 신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나서야 합니다. 애굽 신의 종사자들인 우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권능이기 때문에 신이 나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살지. 거기서 만약 바로왕이시여,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거는 우리 애굽신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저 죽지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술객들이 한 말이니까 거기서 번역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번역을 했어야 한다? 신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한 군데를 더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해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고 다니엘도 그 불려간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해석을 못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게 하시니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자, 그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하는 말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제가 지금 강하게 읽은 표현들은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했습니다. 자, 그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입니다. 재미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입니다. 하나님, 신들의 신 모두 다 동일한 단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조금 뒤에서는 신들의 신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 번역을 해놨습니다. 더 재미난 건 느부갓네살이 한 말 중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조금 전에 다니엘이 했던 말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흉내내서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받아준 겁니다. 그때 둘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에는 바벨론 종교가 있고 바벨론 왕은 그 바벨론 종교 신의 신탁자입니다. 그렇게 타종교 신의 신탁을 받은 통치자가 여호와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 너희의 신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실수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 꿈 해석 사건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서 3장에 뭐가 나오느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냐 신이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실 날이 없습니다. 왜? 그건 히브리어의 원문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에겐 그냥 번역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런 면을 못 찾아내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 신학생들은 다릅니다. 가장 극명하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사기의 2장에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2장 11절.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입니다. 그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과 신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뒤에는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들이 따라가서 우상을 섬긴 신들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 이런 게 있으면 신약에도 있느냐? 신약에도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이나 신으로 번역된 게 엘로힘이라는 게 있으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 또는 주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되고 이방 사람이 사용하면 신이 되고 퀴리오스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사용하면 주가 되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면 선생이나 책임자나 대표나 높으신 분 그런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을 부르는 말이 주여,
퀴리오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고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주여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동일한 단어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할 때는 자기들의 스승이요 구주라고 불렀던 거고, 집의 종들이 자기네 집주인을 부를 때도 주여, 한글로 주여라고 돼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나오면 잘 구분을 하시고, 혹시 잘 모르시면 신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용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연구가 목적이 아니고 오늘 1장 7절에 나오는 아도니 베섹이 한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7절에 나오는 아도니 베섹이 한 말 중에서 엘로힘, 즉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신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도니 베섹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가서 적장들 다 잘라서 손가락 잘라서 죽였더니 신이 내게 그렇게 갚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아도니 베섹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 아도니 베섹의 말 중에 등장하는 신이 누구냐? 이방인의 신이요, 가나안의 신이요, 우상의 신입니다. 그 아도니 베섹이 말한 신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하는 그 신개념, 신의 인식, 신의 행동이 어떤 신이냐? 이방의 신이요, 애굽의 신이요, 가나안의 신이요, 죄적인 종교 신의 원리입니다. 7절이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7절을 읽어놓고, 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로다. 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어놓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오늘의 큐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아도니 베섹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과 우상신과 죄적 신에 쪄들어 있는 그 가나안 사람의 신 개념에 근거한 말이 뭐냐? 신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방신의, 이방 종교의 죄적인 원리에는 그것만 있으니까. 행한 대로 갚은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나 이방 신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타 종교, 이방 종교, 죄적 종교에는 언제나 상벌의 개념만 있지 은혜가 없습니다. 상벌의 개념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예, 타 종교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만 있지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타 종교에서 상벌이 강조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동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왜?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타 종교에는 인간을 강조하니까 신의 역할이 있고 신의 은혜가 없고 신의 축복이 없습니다. 단지 타 종교에서 신은 심판자의 역할만 합니다.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그건 누가 못해? 나도 한다, 그거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혼돈했나? 아니요. 신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어도 성도들이 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바빠서 못 읽어봐서 모른다. 정답은 있다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돼 있거나 신이라고 돼 있거나 같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해를 입힌 자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입니다. 봐라, 성경에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예,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이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행한 대로는 행한 대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보복의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도한 보복을 할 때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보복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사람들, 죄인들은 상대가 행한 대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로 갚아줍니다. 돈을 꾸었으면 꾼 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주어야 합니다. 차가 충돌해서 조금 부서지면 부서진 것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갈아주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 이상을 합니다. 애들이 싸우면, 그래서 우리 애가 맞고 오면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 때린 애를 찾죠. 그래서 일로 와. 네가 얘 때렸어. 얘 몇 대 때렸어? 한 대. 그럼 일단 한 대를 팍 때립니다. 왜? 갚아준 거예요. 그래놓고 한 대 더 때리죠. 싸가지 없는 놈. 또 때리죠. 2대잖아요, 2대. 애끼리 한 대 친 걸 어른이 나서 2대 친 건 얼마나 몇 배로 갚은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과도하게 갚지 마라. 만약 갚으려면 얼마만큼만 갚아라? 행한 대로만 갚아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앞뒤 얘기 다 빼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행한 대로, 이에는 인으로, 누에는 눈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만약 행한 대로 갚으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대로 인간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가능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미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어진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르게 갔냐 틀리게 갔느냐 해서 바르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면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에게 왜 잘못 갔느냐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어 죄의 종,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당연히 죄가 죄인이고 인간이 종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죄의 길로 행하는 것, 죄인이 죄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왜 죄를 행했느냐고 행한 대로 갚아버리면 그거는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죄를 지었다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복을 받아야 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통용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행한 대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기독교도 행한 대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한 대로를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행한 대로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행한 대로를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거 당연히 행한 대로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멋있게 폼나게 갖고 왔고 아주 폼나게 말을 했더니 여친이 생겼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거지같이 있고 말도 험하게 했더니 여친이 없습니다. 그거 당연히 행한 대로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 원칙을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세상에 있는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행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심고, 하나님께 열심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하나님께 재물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심으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심으면 복이 생기고, 하나님께 심으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섬김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구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게 심어서 심은 것을 거둘 때 그 거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심었더니 당연히 나는 것. 어떤 것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행한 대로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은혜, 결과와 은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갈라디아서 예를 들어보면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결과가 나오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육체를 따라 행했더니 육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벌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상급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입니다. 예, 행한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됩니다. 행하면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심으면 심은 것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행동의 결과 외에 상이니 벌이니 운운하지 말고 심은 것의 열매 외에 축복이니 저주니 운운하지 말란 말입니다. 혹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행하셨을 때 괜히 겁내지 마십시오. 대신 한 가지, 죄를 행하였으면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행동하고 나서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은 예상하지 않고 죄의 결과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생뚱맞게도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행하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행한 대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를 조심스럽게 하고, 그와 동시에 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괜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는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형벌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해도 성도들의 삶 바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죄 맘 놓고 지으세요. 하나님 안 때립니다. 하나님 안 혼냅니다. 아유, 하나님 혼내시잖아. 하나님이 죄진 대로 갚았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우리 여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 하나만 왔고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만 와 있어요. 없어요. 매주마다 볼만 할게요. 하나님이 고쳐놓으니까 그 다음 주는 한쪽 팔이 없어. 하나님이 고쳐놓으니까 그 다음 주는 머리가 없어. 아니요.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고 말해서 성도들의 삶이 방종하느냐? 아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행하면 행한 대로 온다. 뭐가? 죄의 결과가. 그럼 반대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시면 뭐가 생기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 걸 알고 기대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행한 후에도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도 상급 안 오나 면류관 안 오나 그런단 말입니다. 그 상급이나 면류관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갑자기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행한 거 못 보셨나? 하나님이 혹시 내가 행한 거 잊으셨나? 라고 해서 기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드려요. 그래도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삐져갖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삐쳐버립니다. 아니요. 행한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됩니다. 그거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 행동의 원리를 은혜의 원리에다가 적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얻는 건 결과요 열매입니다. 그 결과와 열매를 은혜에다 적용해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상해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심은 대로 또는 행한 대로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고 겨우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행함이 없고 심은 것이 없어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행한 대로 좋아요, 심은 대로 난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행할 수 있는 분이고 심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행할 수 없는 사람은 행한 대로 되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고 심을 수 없는 사람은 심은 대로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행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심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할 수 없을 때에 은혜를 받은 자요, 심을 수 없을 때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행한 대로 된 거야 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괜히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어리석은 고백, 오늘 1장 7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훈과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발 상식이 필요한 곳에 믿음을 적용하지 말고 믿음을 적용해야 할 곳에 상식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가 결국은 뭐요? 행한 대로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예, 행한 대로 되기도 하고 행한 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 행한 대로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은혜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새는 또 용어를 바꿔야 돼.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 요즘 말로 해야죠. 힐링의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바보들이요, 교회가. 교회의 그 멋진 용어들, 교회의 그 멋진 표현들이 있잖아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게 더 좋지. 힐링의 은혜. 유행 지나가면 또 바꿀게요, 이제?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 표현이 가장 좋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바로 하시고 기독교를 바로 하시고 신앙을 바로 하셔서 즐거운 신앙생활, 신나는 믿음생활, 자유로운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